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이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무딘 마음을 하나님 깨트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뤄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안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을 때, 또한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는 형제가 범죄하면 그것을 징계하되 신중히 어떻게 처리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 형제가 그렇게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몇 번이나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한 7번까지 정도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보통 당시 사람들은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4번은 용서하지 말라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7번 용서를 하라니까 비교적 용서를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용서라는 의미가 뭘까요? 용서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돌아가서 져야 하는 법적인 책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용서예요.
이게 일반적 의미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용서는 뭘까요? 기독교적인 용서는 누군가 악을 행하여서 손해를 끼쳐서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면제하는 걸 넘어서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것까지. 근데 용서가 참 힘듭니다. 왜 용서가 힘드냐면 용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막 미워함으로써 자기 마음 안에 안정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그 50대 초반에 남성분이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어느 날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내는 늘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요즘 너무 일이 어려운데 당신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아내가 난 집안일만 해서 난 못 도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남자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사업을 아주 엉망으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몽땅 졌어요. 그리고 원망을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을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은 한 번을 용서를 안 한 건데 7번 정도 용서하면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얘기하니까 주님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70번에 7번까지 해라. 그러면 곱하기를 해보면은 490번인데 그럼 490번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당시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7번 정도 하면은 완전하게 용서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한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하라라는 거예요. 끝없는 용서. 그러면 어떤 때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와요. 어떨 때 용서하라는지. 용서의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회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가복음에는 그 용서의 조건이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제 삶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진짜 반성하지 않는 사람,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신학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실은 언어를 그때 당시에 당시 이제 있었던 곳에서 언어를 잘 못할 때였는데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눈에 딱 띄게 이상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이 글은 본인이 쓴 것 같지가 않다.
너희들은 이 글을 어디서 봤느냐 물어보니까 강의안을 베낀 것 같다는 거죠. 레포트는 이게 보통 이제 대학원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자의 의견들을 내어서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논지, 자기의 논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없고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타락한 교회의 전형은 한국교회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죠. 너 이거 어떻게 쓴 거냐 그랬더니 이제 보고 베껴서 그냥 대충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 레포트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다시 써오라고 한 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왔어요. 다시 써왔는데 크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1년간 정학을 시켰습니다. 1년간 정학을 시켰는데 1년쯤 돼서 마침 그 형제의 아내가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남편이 1년 동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텐데 이 신학 석사 과정은 이 티칭 그레이드거든요. 이것을 졸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도 복학 못했어요. 그만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AD 1000년경에 1033년부터 1109년까지 살았던 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셀무스 제자가 보소라는 사람인데 그 보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셀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직도 너의 죄의 무게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는 네가 스스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를 네가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죄를 짊어진 거예요. 나를 대표해서 짊어진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짊어진 그 성육신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참된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무게를 느끼고 진정한 회개가 사실 필요합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죄를 고백만 하고 회개만 하면 한없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3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4번부터는 안 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마음으로 수없이 어떤 심리학자는 하루에 마음에서 떠도는 생각이 10만 가지 생각이래요. 그 10만 가지 중에 2-3개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 안에. 보통 인간이 평생 살면 약 3만 일 정도를 살아요. 3만 일. 그 3만 일에 1개, 2개 쪽의 생각으로만 범죄를 해도 그 죄가 뒤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페낭힐처럼 높게 죄가 쌓일 거예요. 6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 죄가 높게 쌓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네가 죄를 쌓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죄를 쌓는다 이렇게 나와요. 용서로서 예수님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죄를 고백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랑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국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범죄하면은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가시처럼 탁 박혀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잘 안 빠져. 그래서 마음에 그 가시를 받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험하게 할 때가 있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부터 해서 넌 정말 안 되는구나.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제 하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또 더 말을 안 들어. 그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나는 안 닮은 것 같고. 보통 이제 아빠들은 말을 안 들으면 엄마를 닮았다고 하고 엄마들은 말을 안 들으면 아빠를 닮았다고 하고 그 엄마 아빠가 둘이 싫으면 누굴 닮아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게 어느 순간 애들에게 마음에 가시처럼 탁 박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시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40살이 넘었어요. 40살이 넘었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딸이 넷이 있는데 자기가 딸 셋째래요. 근데 그리고 제일 막둥이는 5째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딸 넷의 셋째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이제 뭘 이렇게 음식 같은 걸 하면은 이 셋째로 좀 돌아오는 게 좀 덜했던 모양이에요, 음식이. 그러면 좀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아들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맛있는 게 있으면 막둥이 먼저 주고, 여자 막둥이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괜찮은 게 있으면 이제 장녀를 주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차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셋째를 준 거예요. 이게 상처가 돼서 딱 베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안에 엄마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엄마는 나를 차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이렇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나는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잘 못 받고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엄마 아빠 사랑 가장 큰 사랑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갖는 거.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저희도 애가 둘인데 아이들 키우는데 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죠. 늘 챙겨줘야 되고 먹을 것 또 학비 챙겨줘야 되죠. 옷 사줘야 되죠. 우리 딸이 요즘 화장하니까 화장품 사줘야 되죠. 할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학만 가면 끝나느냐. 또 대학 가면은 또 미팅 한다 그러면 또 미팅 또 돈 대줘야죠. 용돈 줘야죠. 또 옷 사줘야죠. 직장을 묻어주면 또 직장도 얻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 두산에 근무했답니다. 두산에 근무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더니 그분은 두산의 부장님이었어요. 부산. 그러니까 유명한 대기업이죠. 근데 어느 날 그 한 아주머니가 회사를 쫓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회사를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사표를 대신 냈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이 대기업 안 다니고 카페 하나 내줄까 합니다. 해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부모의 과보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 부장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들 키우는 데 온 힘을 쏟는 거죠, 부모가.
근데도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부모한테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다. 그게 상처가 딱 돼서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땅에서 큰 사랑을 많이 주고받아야 될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그가 새벽닭이 울 때에 주님께 통곡하며 울었죠. 그에게는 깊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그를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 용서를 먼저 실천하시죠. 심지어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지막 하신 얘기도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정말 인간은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 표현하고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화목하지가 않고 불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거꾸러우면 마음은 평안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보기가 싫고 안 보면 행복해질 것 같고 잃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는 것이죠. 왜 범죄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는데 나는 용서해야 합니까? 저는 왜 용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한 임금이 자기에게 큰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줬던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라니까 사실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 10,000달란트가.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거냐.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000일을 일을 하면 1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며칠을 더 보태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으로 따지면 조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몇 천만 원도 정말 이자랑 원금 갚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갚겠다고 얘기하는데 못 갚아요. 수천억을 빚진 사람이에요. 못 갚아요. 파산이에요, 파산. 이 사람은 사실 파산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죄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수천억과 같은 죄를 탕감받은, 그 죄를 없이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한번 갚아보겠다. 못 갚아요. 우리 죄는 우리 힘으로 못 갚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많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죄를 이만큼 졌어도 선한 일을 막 쌓으면 죄가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보다 선이 많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이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수천억 갚아야 된다니까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분량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큰 은혜, 용서의 은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본성적으로요, 사람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못되게 굴면 관계를 딱 끊어버려요. 단절. 그래서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절대 관계를 안 끊어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큼 아주 그냥 알싸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에 쳐버리거든요. 여러분, 왜? 본성적으로 용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의 종류는. 이 절대적인 용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베푸시는 용서예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용서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여서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용서고,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상대적 의미에서의 용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이 용서에 아주 큰 본을 보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일명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1948년도 여수 순천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은 3남 3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사건 때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도중에 자기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장례를 하면서 그가 교인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그는 얘기했어요. 이제 장례식에 모인 분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긴 말로 답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면서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온 것이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하게 많은 성도 중에 하필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 둘이나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여서 참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다가 죽은 것도 참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이제 총살 순교를 당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을 가려던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 말이 참 이 용서의 본을 보이시는 건데,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에게 목사님 혹시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전 용서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 양아들을 가르쳐서 키웠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상해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금 막 생각을 해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손양은 목사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깊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하기에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 용서하려면 여러분이 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일평생 쌓은 죄가 하늘처럼 높은데 그 죄를 탕감받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뒤에서 험담한다면 용서하기 참 힘들 겁니다. 어째서 앞에서는 정말 간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희닥거리다가 뒤에서 나를 후담하는 거지? 하면 용서가 되든가요? 진짜 용서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인데 참 용서하기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 자신을 볼 때 진정성이 없는 사람 참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들을 했는데 이 신학생들을 이렇게 키우는 일들을 보면 지도자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정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지도자 되면 큰일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자꾸 하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막 욕한다면 여러분 용서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칼을 가는 거죠. 미움의 칼을. 너 언제 한 번만 걸려라. 내가 그냥 그 칼을 쫙, 미움의 칼을 뽑아서 내가 언젠가 네 가슴에 꽂아주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꽂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몇 배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미움의 칼날을 버려야 합니다. 그 미움의 칼날을 버리고 다시금 자기의 죄의 무게를 느껴봐요. 그리고 나의 죄의 무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 하물며 이런 죄인이랴. 근데 오늘 본문에 만약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너 돈 갚아라 이랬어요. 자기는 10,000달란트 용서받고 탕감받고 그 죄 없이 다 탕감받아서 없는데 이젠 자기한테 100일 정도, 그러니까 석 달치 월급이네요. 그죠? 석 달치 월급 정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달을 월급을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9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인데 자기는 수천억 빚진 거 탕감받았는데 목 잡고 막 난리쳐서 심지어는 옥에까지 가뒀어요. 더 심각하게.
자기는 옥에 갇히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렀어요, 주인한테. 너무 딱해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 다시 갚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너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 너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옥에 갇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목양팀이라고 우리 30살 우리 이제 결혼한 남자부터 80세 우리 장로님까지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 아침에 한 5년 정도 제가 그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도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5년 동안 가르쳤었는데, 그분들은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마음 안에 미운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분들 다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손을 이렇게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었어. 그리고 10년 이상 미워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반절 정도 남아있어요. 20년 이상 미워한 사람 손 들어봐라. 5명, 6명 정도가 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용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일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형벌. 하나님 심판대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형벌,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는 노예로 팔려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이제 칼을 갈고 있었겠죠. 근데 놀랍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또 불안해졌어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우리를 이제 형벌을 주면 어떡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나를 통해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뤄가는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보다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보다 여러분을 온전하고 견고케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여러분 주위에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을
내 옆집에 살게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고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줘서,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줘서 이렇게 고통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남편, 이렇게 연약한 아내를 줘서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나에게, 그래서 그 연약함을 끌어안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마음에서 용서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 놀랍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개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에서 하는 아주 유명한 산상 보훈 설교를 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파송 설교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 설교, 천국 비유 설교를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 교회에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또 나의 사랑하는 교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 연약한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부으시는 하나님의 큰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주셔서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용서를 베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페낭 열린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주여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복과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잠깐 앉으시고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페낭 열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그냥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제 가시기 전에 좀 잠깐 저를 좀 만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도시락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좀 함께 드시고 또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또 목회를 하는 분들하고도 또 의논을 좀 했는데 제가 한인교회와 또 우리 하연아 이거 껐니? 꺼.